2월 7일 월요일. 눈은 없지만 마음으로. 눈 없이 태어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힐링견으로 재탄생해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이에게 감동을 선사한 힐링견은 캐나다 스토프빌에 사는 스마일리. 스마일리는 태어날 때 눈이 없었고 외소증 장애까지 갖고 있어 안락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새로운 주인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을 피해 구석이나 테이블 밑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사랑은 스마일리의 마음을 열게 했고 교감 능력이 탁월함을 알고 치료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치료견이 된 스마일리는 장애인 시설, 양로원, 요양원 등을 방문해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진 존재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작은 기적을 부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오늘의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오늘의 만나. 세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사람입니다. 한 줄기 빛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듯 나의 삶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환한 빛이 되도록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2월 8일 화요일. 언제든 하나님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전보다 더 많은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제는 먼저 예약을 하고 도착하여 입장하기 위해 명부 작성이나 인증 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시들을 따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 안의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가기 위한 특별한 규정들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 뒤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한 해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임 대제사장들은 들어가기 전에 예물을 가져오고 몸을 씻은 후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들은 건강이나 안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용서가 필요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순간에 성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레위기 16장 2절. 찬송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기도.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2월 9일 수요일. 86,400이라는 숫자. 매일 당신에게 86,400원을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당일이 지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없어져 버립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날 모두 찾아야겠죠. 시간은 우리에게 마치 이런 은행과도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86,400초를 부여받아 살고 있지만 버려진 시간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없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잔액이 없습니다. 더 많이 사용할 수도 내일을 위해 남겨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뽑아서 써야 합니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하루를 최선을 다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서 4장 5절. 오늘의 찬송 201장 참 사랑 되신 말씀. 오늘의 만나 소중한 시간 더 낭비하기 전에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월 10일 목요일 강할 수 있는 이유. 23주 만에 초미숙아로 태어난 갓난아기 세이비는 체중이 8.6온스 244g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얼마 살지 못하리라 생각한 의료진은 아이의 부모에게 딸과 함께할 시간이 1시간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이비는 계속 싸우며 견뎌냈습니다. 아이의 침대 옆에 붙어있는 분홍색 카드에는 아주 작지만 강한 아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5개월을 보낸 세이비는 기적같이 5파운드 약 2.3kg의 건강한 아이의 모습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작게 태어나 생존한 아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처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한 거인 용사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소년 다윗이 전장에 들어서자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홀로 전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은 죽은 골리앗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함께 할 때 우리 또한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 자신이 작고 하찮은 존재라고 느껴집니까? 엄청난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사무엘상 17장 42절. 찬송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기도.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홀로 남겨져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아멘. 2월 11일 금요일 간디의 신발 한 짝.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간디는 기차를 타고 업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떠나는 기차에 도착하여 기차 발판에 오르려 하는데 그만 한쪽 신발이 벗겨져 기차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발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신고 있던 한 짝 신발을 떨어진 신발 옆에 던져 놓았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몹시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나머지 신발을 벗어 던졌는가? 그러자 간디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저 신발을 줍는다면 두 쪽이 다 있어야 신을 수 있지 않은가? 누군가에게 부족한 게 내게 있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그립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배려는 더 큰 사랑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오늘의 찬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만나.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합니다.